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신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분들 많이 연약해지고 계신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새 캘리포니아에 코로나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감기로 혹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쯤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때까지 또 공항에 도착해서 또한 교회에 올 때까지 모든 여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병원에서 계신 분들 주여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 노년이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지날수록 우리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연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사는 시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강건 속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더 강해지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도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감기가 코로나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기 걸린 분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있는 분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이 돌아옵니다. 10시 반쯤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공항에 내릴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항에서 교회 올 때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 그 성령의 마음을 품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품고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몸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주여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내적이나 외적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갈수록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기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병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 와서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과 열정을 그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막을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금송아지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다가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죠. 호세아 왕은 이전의 다른 왕에 비해서는 그다지 악하지 않은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온 백성이 저지르고 가득 차 있었던 부패와 죄악이 그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었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세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몇 가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떠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선지자와 선견자라고 이제 구분해서 처음에 나오죠.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고, 선견자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느 나라에 더 많이 보내셨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더 많이 보내셨죠. 더 많은 선지자, 선견자들이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도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대신해서 나타났던 장면을 보면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있죠.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보다 갑절에 되는 영감 혹은 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그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구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능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이유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갑절의 그 은혜, 2배나 되는 은혜와 영감이 있어야만 자기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 시대보다 자기의 시대가 더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갈수록 타락해 갔습니다. 남유다보다도 더 훨씬 타락했습니다. 그랬기에 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죄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닫았다는 것이죠.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한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라고 그 멸망의 칼을 드시는 분이, 심판의 칼을 드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죠. 계속해서 훈계하고 그 자녀가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로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훈계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죠.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이 곧게 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완강하게 불순종하고 거만한 모습,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목이 곧은 모습이겠죠. 이 모습은 출애굽 시대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잘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그 대표적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이런 인간의 어떤 부족한 그 정체성이 곧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그런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지할 존재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쾌락이 되기도 하고 혹은 물리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우리 인간의 부족함,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 중에서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그 것들은 모두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한 우상만 찾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바알을 섬기는 자는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깁니다. 세상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 불상을 섬기면 점술도 찾게 되고요, 믿게 되고 점쟁이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찾는데 그것을 채워줄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찾고 가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거기에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대용품을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여져서 자꾸 무엇을 더 찾아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나, 무엇을 믿고 있나, 그런 우상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우상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으려 하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찾게 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고 1월 성신을 찾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몰록에게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주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 그런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욕구를 그에 맞춰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 욕망을 잘 표현해주고 잘 받아주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믿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 특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인간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 우상을,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혹시라도 나의 욕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지 않는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쫓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 그 당시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지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을 쫓으면 너의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여로보암은 입으로는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는 약 250년 기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한 명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왕이 없었고 모두가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하는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옆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저 길을 가지 말아야지 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마땅한 바일 텐데 남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도 그 길을 똑같이 갔고 그래서 결국 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흉보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던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예전보다 더 며느리를 괴롭힌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고참에게 그렇게 구박받고 힘들었던 병사가 내가 나중에 고참이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했다가도 막상 고참이 되면 예전에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그 쫄병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남유다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흉봤겠지만 그들도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처럼 어리석은 존재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거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대로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그래서 혹시라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것이 있다면 그 죄의 고리를 끊게 하옵소서.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유혹들, 죄의 유혹, 악의 유혹, 또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지금 드린 말씀대로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남유다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길을 떠나야지 하면서도 죄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또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또한 거만한 모습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 않는지 주님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그 우상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실제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길 기도합니다.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똑같은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어리석음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욕심을 혹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끊지 못한 죄의 고리가 있다면 그 모든 죄도 버리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